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건축한 성전은 그리고 성벽은 여호가 올라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대를 모으고 또 이렇게 말을 넣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죠. 낙심하는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들어서 한 발짝도 못 일어나게끔 만들어버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신보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에서 포기가 되면 안 움직여요. 아무리 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죽지 않고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또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와서 좀 얘기하자. 그 오면은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목자 있는 양처럼 그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만 죽이면, 무너뜨리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는 그냥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느헤미야에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와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또 의미하는 편지를 써서 너희가 지금 이 아닥사스 왕한테 전해지기를 유다가 새로운 마음을 세운다.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유대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닥사스 왕이 듣고 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와서 나와 같이 그 대책을 세우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가지 않고 듣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날려나갔습니다. 그런 결과로 1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벽 역사가 무려 52일 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뭐냐면은 엘룰월은 이 월 25일 엘룰월은 유대적으로 6째 달에 해당되는 것인데, 양력으로 8월에서 9월이에요. 8월에서 9월에 됐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무려 140년 동안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에스라도 세우려고 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중간에 포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세 번째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100여일 만에, 성벽 재건화 전제는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저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뭘 깨달았냐면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함을 통하여,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써 결단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모든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모든 지위와 상을 다 내버려 두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정말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0%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온전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30%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세상에 자꾸만 그런 끈들을 자를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마음의 갈등과 내 육신을 일으킬 수 있는, 넘어졌다가 달리던 사람도요, 열심히 잘 달리던 사람도, 마라토너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라토너도 열심히 잘 달리다가 넘어지면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신기하게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졌을 때 당분간 쉬다가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니에미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에미야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니에미야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령을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묵상이라는 건 여러분 그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마치 소가 여물을 먹은 다음에 앉아서 뭐 하죠? 전 많이 봤어요. 앉아서 풀을 뜯은 다음에 앉아서 입을 계속 그냥 뭘 씹어요. 뭘 씹는가 봤더만 이 목구멍에 있던, 이 밑에 있던 그런 풀들을 내세김질해서 계속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어요.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는 것은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한 번 읽는 말씀,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 첫 번째 깨닫던,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의 은혜가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읽었던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은혜가 두 번째 읽었을 때 더 새롭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에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니에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을 때대로 저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영적인 힘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세상에 바쁜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TV를 갖다 보는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신령.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에미야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설교했을 때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안심하라였습니다. 안심하라.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안심하는데, 근데 저도 제가 설교한 것이지만 저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듣고 또 들으며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큰 믿음을 주었던 것처럼 저도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저의 마음속에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역사가, 니에미야의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진 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일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그러여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겁니다.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진가는 위기 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위기를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파수를 하고 때로는 일을 할 때에도 옆에 칼을 차고 파수병을 세워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이뤄나갔을 때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 애를 방해해도 그들이 낙담하기만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안 되나 보다.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나 보다.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나 보다. 아무리 많은 그냥 유혹을 해도 어떤 시험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며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바랍니다. 야, 안 되는구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그런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네. 뭐냐면 그거예요. 야, 저거는 저 사람들이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야, 저 세임왕교회는, 야, 저 권사님의 가정은 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니까 저에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떤 때요? 위기 때요. 위기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동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둠의 권사들조차도, 우리 대적자들조차도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며, 야, 저것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미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이 도비아는 성전 안에도 자기 집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제사장과 유다의 그런 귀족들과 연맹을 맺고 있고 사돈을 맺고 있고 그런 정말 동독한 관계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이유는 뭐냐면 외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내 안에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 도비아가 그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산발약뿐만 아니라 이 도비아도 누가 어떻게 해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 느헤미야에게 낙심시키고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뭐라고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두렵게 하자는 건 그겁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편지를 써서 그냥 수많은 어떤 음해를 통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끝이 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 나 이거 큰일 났다.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나오면 임하게 되면 지배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삶에 대한 희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러뜨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면 그걸 남겨두지 마세요.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또 인생을 무너뜨리고 기도를 갖다 무너뜨립니다. 삶을 무너뜨립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고 건강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물질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삶의 희망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1시간 안 되면 2시간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많은 두려움이 있죠.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도 웃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절망해요. 지옥 같고 하고 싶지 않고 힘이 다 빠지고 그러면서 인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가 오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건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영혼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주는 그 두려움을 항상 무너뜨리기를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은혜 받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지키는 건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은혜를 다 뒤엎을 수가 있고 은혜를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이 가non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여러분 봐보세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적들에 대한 분별 있잖아요. 해가 높이 뜨면 밝으니까 오는 걸 환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겁니다. 그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항상 마음의 빗장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마시고 어둠의 권세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지 마시고 항상 빗장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또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에 누가 혹시 오나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오나 끊임없이 경계를 하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둠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스며들듯이 안 좋은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와 걱정과 근심, 또 세상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을,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성이 된 건 아니에요. 성벽은 건축되고 성문은 닫혀있지만 그 속에 살 수 있는 집은 아직 다 완공된 건 아니에요. 완공될 때까지 완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마음 놓지 말고 항상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 놓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됐다는 건요 천국 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거 여러분 사단 마귀 관심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 못 받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키워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상을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도 너희들 안 되겠냐,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우리를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래도 너희들 교회 갈래? 이래도 너희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드릴래? 아직도 믿음 지킬래? 툭툭 건드려 보다가 우리가 수용하면 더 강력하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우리 일을 악물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뭡니까? 16절의 말씀처럼, 6장 16절의 말씀처럼 크게 두려워하여 낙심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작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성전을 지켜야 되고, 조금 넓게는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조금 더 넓게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항상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어둠의 권세에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며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언제까지 핑계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다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